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1절에서 12절까지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총 3가지의 삶의 모습을 언급을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첫째로 학대가 만연한 중에도 그 학대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합법적인 수고와 열심으로 성공을 하였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셋째로 어렵고 힘들 때 정작 도와줄 친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이 땅에서의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인간 사회 안에서의 만연한 학대의 모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열심을 다해 합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그로 말미암아 성공을 이루고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참된 평안함과 만족이 없을 것이고, 인간 본연의 이기적인 속성으로 그저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하여 열심을 다해 살아왔지만 정작 그 자신이 힘든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면, 혹은 넘어짐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면 그러한 자신을 도와줄 친구 하나 없는 그와 같은 현실들이 결국 그 평생에서의 삶에서의 열심들을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그에 더하여 인간 사회 안에서의 인기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마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어떤 한 인물이 떠오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지혜로운 젊은이가 누구를 의미하는가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성도님들 대부분이 떠올리고 있으신 그 인물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이를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요셉이나 다윗이 이 글을 쓰는 솔로몬에게 있어서 모티브가 되었을 수는 있겠지만 정확히 그들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단정짓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묘사들 가운데 일치되지 않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지혜로운 젊은이가 날 때부터 매우 가난한 상태 가운데 생활하였다라는 사실이고, 그러한 그가 결국에는 왕위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지극히 가난했던 한 청년이 왕위에 오를 정도로 그의 지혜와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났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표현들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감옥에서 나와 라고 하는 표현은 그에게 어떤 부정함이 있어, 잘못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 감옥에 갇혔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가 그만큼 가난한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긴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였을 때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들로 인해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청년의 본래의 삶의 환경과 여건들이 어떠하였는지를 이 감옥에 갇힐 정도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자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하였으니 그 청년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도에서 이와 같은 표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지혜로운 청년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가 높아지고 그러한 사람들의 지지와 환호 속에 왕위에 오르게 된 그 청년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서고 그의 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사람들의 환호와 지지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백성들의 마음이 변한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데 있어 그 원인이 셀 수 없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자 설령 어떤 특별한 원인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의도에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인기가 좋고 사람들이 환호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환호와 인기는 언제든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솔로몬은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를 신뢰하고 기대하며 사는 삶 또한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하고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늘 가변적인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의 환호가 아닌 불변하는 하나님의 시선과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도 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보다 남이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언제든 아무 이유 없이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의 나를 향한 판단에 얽매여서 자신에게 허락된 귀한 시간들과 형편들을 오용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여러 삶의 형편들을 허락해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그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여러 삶의 형편들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바르고 신실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고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 만족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 그 개인 스스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은혜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만족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찾고 발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늘 이야기하지만 실제 삶의 모습들 속에서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하나님보다 성도들의 생각과 판단을 더 의식하며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메시지를 완곡하고 두리뭉실한 메시지로 왜곡하여 전달할 때가 많이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거나 혹은 정반대되는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는 것이며 일부 성도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마음은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마음은 하나도 없이 그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신앙을 인정받고 목사로부터 그 신앙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의 헌신과 충성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사람들의 평판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의미 없고 부질없는 것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사람의 기쁨이 되기 위한 말과 행동들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목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연약한 인간이라 성도님들의 진심과 그 헌신과 수고를 다 알아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목사가 알아주는 것을 바라고 신앙에 열심을 내기보다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을 작은 마음 하나까지도 온전히 알아주시고 또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서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에 열심을 내는 충성되고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우리의 여러 연약의 모습들로 서로에게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나의 열심들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대우들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상처받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하나님께서 대언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성도님들의 환호와 지지를 더 의식하며 목회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있어서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은 서로를 향한 신뢰와 확신들이 굳건하여지므로 그 신뢰가 결코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둔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